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러 귀한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 58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가 어둡고 어려울수록 선지자들의 외침도 강했습니다. 시대의 위기와 타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옳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백성이 그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죄와 부패를 개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시대의 죄악성을 밝혀주는 일, 시대의 위기감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축복하신다라고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의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패된 사회에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시대에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찰, 검사, 판사, 정치가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행해야만 시대의 공의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의를 세우려는 극소수의 경찰, 검사, 판사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아부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안들은 역사 이래 항상 있어 왔다는 태만한 생각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만 불린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느냐가 아닙니다. 나라가 얼마만큼 부강하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정의롭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 사회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예언은 삶의 진실한 태도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 행위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의식과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삶의 진실한 태도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종교는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며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에 열심이었으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날마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음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의식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고 냉정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받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어려움과 풍파가 닥칠 때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금식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한
행사로 전락되고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부패한 본성을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사람을 치기까지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거룩하게 행했지만은 그 마음은 악하고 행위는 부패하여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없는지,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남의 품삯을 불이하게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주변의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혹시 문 앞에 있는 거지나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박대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흑인들을 부유한 유럽 문 밖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거지 나사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병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부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는 부자가 아닌지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앙은 곧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가난한 자를 맞아주며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든다면 제정 러시아, 즉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동방정교회의 기독교인이 98%나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족과 야합하여 교회가 재산과 권리를 독점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기독교도 귀족들의 종교로 전락하고 사회가 부패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자들만 축복하면서 부자들만을 위한 타락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의 복음 선포가 영국의 부패를 크게 깨우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아닌지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가득히 안고 사랑의 눈으로 내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야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넘치는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함같이 풍성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또 아픈 것이 치료되는데 급속히 치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웃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아름다운 희망을 쌓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